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73번째 시간 기도하심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를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자,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코앞에 찾아오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자신들이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진노는 여전한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괴롭히는 민족들은요,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물리쳐 주셨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이미 하나님께 패배한 민족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간청을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에 기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온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께 간구합니다. 마치 위기의 순간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처럼 삑삑삑 빅뻥 워리원 하는 이런 시퍼런 거인처럼 여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찾고 있다면,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나마 감사한 일 아닐까요? 주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말이죠. 자, 16절을 보면은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말만의 회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두고 보실 수만은 없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뿐인 회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겼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17절에서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집결하여 길르앗의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쳤다. 그때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굽니까? 이 배신과 패역의 아이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지금 누가 먼저 나가 싸울 것인지를 논하면서 먼저 나가 싸우는 사람이 길르앗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조건을 내겁니다. 자, 앞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구해달라고 하고 삶의 우상들도 제거했는데 지금 뭐예요? 사람을 기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제 묵상했던 돌라, 야일의 시대를 관통하는 문제가 뭐였냐면요. 바로 권력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자손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줄 강한 사람을 찾고 있고요. 그 사람을 통치자로 앉히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나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누군가 우리를 대표해서 혹은 대신해서 나가 싸워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은 내일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 본성의 죄성을 따라 살다가 위기의 순간에만 주님을 찾고 다시 주님을 떠나는 죄를 짓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들은 주님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뛰어넘는 더 심각한 죄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반복되는 사사기의 패턴, 그 원인은요, 우리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반복되는 죄의 사이클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위험을 우리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위험한 일들을 겪지 않고도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대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배웠을 때 가능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위기 상황을 간접적으로 인지하고 그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듣고 이제 연습을 통해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역이도 이제 3살밖에 안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소방 대피 훈련을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막 불이 났어 그러면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런 상황에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니까 선생님을 따라서 바깥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그런 이제 행동들이 옮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우리는 배워가야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적 우리의 삶이 육체가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죄의 위기에 대처할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큰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의 반복을 통해서 예배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위기를, 죄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정말 직면한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그 모습을 보며 너무 기회주의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기에 우리는 다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 번 다시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환난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늘 삶에 있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죄와 악한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탈출 말씀.